새로운 주제를 탐구하는 동안 날씨는 급하게 변했습니다. 저희 집 뒤에 관악산은 어떤지 산책을 나가봤는데요. 늘 있던 나무들인데 오늘은 더 활기차고 바쁜 모습입니다. 깊은 죽음과 같았던 겨울을 나와 이제는 꽃과 푸른 잎사귀를 내느라 옆에 다가간 저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생수를 깊이 빨아들인 나무들은 이미 부활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불어온 강한 바람은 생수를 빨아들이지 못한 마른 가지를 마구 흔드니까 그 가지는 비명을 지르며 꺾였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리가 큰 나팔 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도 생수를 들이키려는 마음으로 급히 돌아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으로 그 탐구를 이어가 봅니다. 나무들의 대화가 흥미로운 사사기 9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이 죽고 왕이 없을 때 왕이 되려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기드온은 사사로 40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냈습니다. 문제는 그가 죽은 후에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그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사건입니다. 특이하게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살아남은 자 요담도 살펴봐야 할 인물입니다. 나무 이야기인데 인물 탐구 같죠? 이는 그 나무가 사람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의 살인을 피해 살아남았는데 막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막내는 원어가 카탄인데 작은 자, 어린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작은 자나 어린 자는 사전적 의미가 아닌 심령이 가난한 자, 낮추어진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의미합니다. 또 그 이름인 요담은 지존자, 여호와로부터 존재하다라는 말이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그가 스스로 피하여 죽음을 면한 것으로 번역이 됐지만 여호와에 의해 숨겨진 것이고 그 품에 숨겨 간직하신 것입니다. 그 막내, 즉 카탄의 본질을 가진 남은 자였습니다. 또 요담이 아비멜렉의 칼을 피해 거주한 곳의 지명이 부엘이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우물, 구덩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말임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애굽에 팔려간 요셉과 헤롯의 칼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했던 아기 예수님과도 연결이 됩니다. 요담은 이렇게 예수님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을 길게 기록한 것이 궁금해서 성경에서 전부 추적을 해봤지만 이번 주제는 나무이므로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껴두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요담은 아비멜렉이 살인을 하면서까지 스스로 왕이 된 것을 나무들을 빗대어 꼬집고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워진 곳은 상수리나무 기둥곁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을 때이기는 하나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며 상수리나무는 무슨 의미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나오고 또 머물던 하란에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를 만나고 그곳에 제단을 쌓는데요.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우선 모래라는 지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재미있습니다. 이는 이른비라는 뜻이 있는데요.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 이른비, 즉 깨닫지 못하는 애굽의 수준이고 성전 개념으로는 성전 마당에 있는 것이 됩니다.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아직 말씀이 없는 상태라고 깨달아집니다. 이런 의미를 모래라는 지명에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하면 육신에 속한 상태가 됩니다. 이는 먼저 쓴 책인 성경 속의 동물들에서 낙타를 공부할 때 낙타가 가지고 있는 셋,
숫자 3의 의미를 성전 개념으로 깨닫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성경 전체로 확대하여 통전적으로 이해하며 이른 비, 겨울 비, 늦은 비를 공부했었는데요. 지난 영상 중에 낙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래는 육신에 속한 상태, 즉 성전 마당이라는 영적 수준을 지명에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와 아비집, 다른 말로 하면 가짜 가나안과 육신의 아비를 떠나왔지만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은 이른비, 즉 성전 마당에 있는 수준인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비슷했는데요. 부르심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기쁜 나머지 마음에는 나의 열심으로 가득 찼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마르다처럼 보이는 일에만 특심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법을 배우고 깨닫는 일은 자연히 뒷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여정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을 예표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이와 같음이 보입니다. 상수리 나무로 번역이 된 이 나무는 우리나라의 참나무, 즉 도토리나무인데요. 상수리 나무의 원어를 보면 엘론인데 이는 엘에서 나온 말로 전능자, 강한, 힘센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생물학적으로도 단단해서 배를 젓는 노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함을 여호와께서 멸하신 아모리 사람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아모스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으나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아브라함도 이런 잠재적 이해를 가지고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고 아직 잘 모르는 여호와를 그렇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분, 복의 근원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분은 힘이 세고 강한 분, 즉 그 엘에게 기대와 소망을 담은 제사를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드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을 상수리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이렇게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아버지인 기드온도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고 그곳에서 부르심에 화답하는 제사를 드린 것도 아비멜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대로 흉내를 내어 세겜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을 모아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스스로 자신을 우뚝 세워 왕이 됩니다. 상수리나무 아래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는 관계가 없는 산당으로 바꿔버린 순간입니다. 성소가 아니면 산당이기 때문입니다. 산당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은 진정한 성전이 아니면 그게 바로 산당인 것입니다. 다시 사사기 9장을 보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 위의 말씀에 사람으로 번역된 말의 원어는 우상인 바알입니다. 이들을 세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으로 이방인의 의미를 가집니다. 밀로는 성벽, 성체라는 뜻인데 그 어근이 말레로 충만하다, 채우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둥은 나참으로 자리를 잡다, 우뚝 세우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처백에서 나온 자, 여종에게서 나온 자, 다시 말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인 아비멜렉은 세겜의 바알들을 가득 모아놓고 스스로 높인 거짓 왕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모았던 성전의 의미를 산당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스스로를 세우고 거짓을 택하며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시집가고 장가간다 라는 비유적 표현을 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사야서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를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그 결과 진정한 샬롬의 왕이 아닌 거짓의 왕, 즉
가시나무의 다스림이라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은 우상 앞에서 아버지를 흉내내며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요담은 가시나무에 비유해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신의 본분을 귀하게 알고 있으므로 왕위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으로 섬기는 왕, 즉 왕 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해석한 왕과 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세 나무들이 거절한 이유와 특징들도 차차 공부해 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에는 가시나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